요즘 TV를 켤 때마다 뉴스를 통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소식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들 뿐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상태에 놓여 있고 저마다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 나름대로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고 도산을 하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 우리 건물을 중심으로 있는 곳에도 이렇게 사무실이 나가고 공실이 생기는데 그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자꾸 이 공실이 늘어갑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국론이 양분되어져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동서로 나누어지고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정쟁화되고 거기에 또 교회들까지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혼란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국민들은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늘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 있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북한이 또 우리에게 도발을 할지, 미사일 하나만 발사해도 우리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요즘에는 TV를 틀기가 무서울 정도로 굿뉴스가 아니라 나쁜 소식들이 늘 들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헬조선, 헬한국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그 기사에서 자기는 한국으로 귀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미쳤냐고, 왜 귀화를 하냐고, 우리는 오히려 이 한국을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만약에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우리 사회의 현실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못 보고 똑같이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분위기에, 유행에 뇌화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라는 이 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또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 잘못된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그래야 잘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에 몸담았던 분들도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나 선지자라는, 즉 주의 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첫 번째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싸울 때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을 이기면 그것은 누가 이긴 거냐면 그 신이 이긴 거예요. 그건 더 센 신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요나 역시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요나야, 너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쳐라. 내가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민족을 멸하고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네가 가서 외쳐라. 이 미션을 딱 받아든 순간 요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니느웨 성은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즉 니느웨는 아수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어요.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한일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 지면 욕을 2배로 얻어먹잖아요. 그만큼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해서 저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다른 민족을 신경 쓰냐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니느웨는, 아수르는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우리 민족만 아끼셔도 되는데 왜 저 원수 같은 아수르 민족까지 하나님이 챙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는, 또 여러분 이웃에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 그 양들을 찾고 계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못마땅한 분이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왜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렇게 꼴 보기 싫은데 천국 가서도 저 사람 계속 봐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서 죄악 가운데, 죄 속에서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효도죠?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부모님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부모님 잘해드리는 게 효도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부모님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드려요. 부모님은 별로 그거 안 좋아하시는데, 자기는 효도한다고 막 부모님께 이것저것 해드리는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지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 내 방식으로 사랑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은 하나도 관심 없고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했죠. 할 만큼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서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가려운 하나님의 등을 긁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되면 좋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나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나 내가 비전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내 꿈을, 비전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속에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즉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막 기도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요구하신다고 다 주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여러분 망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요구하는 게 많죠? 사달라는 거 많죠? 눈에 보이면 지나가다 장난감 마트 지나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십니까? 무엇이든 그래 말만 해라 내가 다 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를 망치기로 작정한 분들이죠.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걸 선별해서 사줍니다. 그게 부모님. 왜? 그게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참 레고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마트를 지나가면 레고 그 상자만 봐도 그냥 하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앞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얼마인가 봤더니 이 조그만 박스 안에 7만 원? 저는 근데요, 어린이날 되고 어린이날 되고 무슨 성탄절 되면요, 여기 근처에 가면 할인마트라고 있습니다. 장난감 할인해서 아주 거기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여러분, 최고는 40만 원, 50만 원짜리 차부터 최소한이 7, 8만 원. 없어서 못 팝니다. 없어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좀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금 지구 한쪽에서는 한 달에 3만, 저희 가정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이 필리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3만 5천 원 보내주면 이 아이 한 달 동안 먹고 학교 가고 한 달 생활비로 다 씁니다. 3만 5천 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어딘가에서는 굶고 있는 아이가 있고 어딘가에서는 이 돈 한 푼이 없어서 지금
그 노동 현장으로 그 작은 아이가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율법, 어떤 계명 이게 아니라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부모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두뇌로,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어찌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말하는 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벌써 살아온 연륜에 의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원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 160만 돼도 엄청 좋은 이 두뇌로 평가받는 이 좁은 두뇌를 가지고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IQ로, 여러분의 그 좁은 두뇌로, 여러분의 그 생각과 이성으로 100%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100%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성과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요나의 행동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빴습니다. 니느웨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불순종하려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되지 왜 니느웨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불순종하면 되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니느웨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그래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민족의 수호신 지역의 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없을 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육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영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면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장소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모시고 다니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안 모시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엔 거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진짜 우리의 인격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내 진짜 인격이다. 왜?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대부분의 죄는 언제 지어요? 혼자 있을 때 짓죠. 은밀하게 짓죠. 그러나 사람의 눈은 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요셉에게, 이 잘생긴 청년 요셉에게 그 집의 주인인, 여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누구한테 절호의 기회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나 요셉에게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아무도 없게 됐어요. 단 둘만 남게 됐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만 입 닫으면 우리 완전 범죄야. 동침하자.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 큰 악을 여호와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지으리까? 어찌하여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까? 이 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서 당신과 나만 입 닫으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제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이 저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은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 속이면 못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배에 오른 이 요나가 아마도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너무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이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가 일순간에 풍랑을 만나고 엄청난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풍랑은 우연한 풍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풍랑이랍니다. 그럼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가 그 탄 배를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다 불렀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시려면 타이타닉 그 영화의 그 배 침몰하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이 현장 속에서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배 밑창에서 지금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는 곧 침몰되게 생겼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때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은 점점 위기 속에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정신과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 불명예,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민족 1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떠나서 더 부끄러운 것은 이 양천구가 전국 청소년 자살률 1위.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TV에서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채널을 트는 것조차 불안합니다.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상은 지금 사람이 오죽하면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요?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지금 도산의 위기에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죠.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너 왜 공부하니? 그럼 몰라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 왜 직장 다니세요?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죠. 왜 어디로 가는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돈 생기면 죄 짓는데 다 쓰죠. 즐기는데 다 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마치 우리가 탄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지금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다 지금 배 밑에서 잠자고 있죠. 잠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 그때 선장이 나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세상이 어지럽고 어두워질 때, 이 세상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불안할 때,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지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하지 않나요?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네 기도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도 의지합니다. 이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배를 타고 있던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배를 타고 이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 뭐라고 해? 기도 좀 해라 너. 너 깨어서, 너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여러분이 깨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책망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 네가 좀 교회답게, 교회 좀 잘 하란 말이야. 기도 좀 하란 말이야. 얼마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 좀 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믿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도대체? 교인답게 좀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성도답게 살아. 너희들은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냔 말이지. 여러분, 새생명축제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씀의 뿌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사실은 새생명축제까지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교회 오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한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일주일 전에는 새벽마다 여러분 모여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10시 되면 기도하셨잖아요. 사실은 언제 기도가 더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새생명축제가 끝나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교회에 뿌리 내리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새생명축제가 딱 끝나는 순간 기도 딱 멈추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신학 잘 몰랐습니다. 많이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탄 배가 회복이 되지 않을, 그 회복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이 침몰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 민족이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해결의 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심야 때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나가려면 너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건져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칼과 총으로, 무기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기도로 지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배가, 여러분 직장이라는 이 배가, 여러분 사업체라는 이 배가, 이 나라 민족이라는 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일을 지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 직감으로 이것은 신의 분노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신의 진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이 노한 이유가, 원인이 있을 것인데 우리 중에 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뭘 했냐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하고 나니까 그 마지막에 이 제비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자,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배가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풍랑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자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소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썩을 놈의 세상,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냐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빛이 없어서, 소금이 없어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결코 이 세상 어둡지 않습니다. 결코 이 세상이 썩어져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내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참견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연관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만 끼쳐지면 우리는 발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주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죠.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맛을 잃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 탓할 필요 없어요. 남편 탓할 필요 없어요. 아내 탓할 필요 없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탓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오늘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 배가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풍랑은,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은 혹시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이 나라를,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가 참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길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타락한 도시 그러면 소돔 고모라, 소돔이라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죄 때문에 멸망이 결정됐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망한 이유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요. 설마 10명이 없으려고? 10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10명, 숫자로서의 1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의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잘지라도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점검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계속적인 메시지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싫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없습니다. 근데 왜 싫은 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 배를 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